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늘 꿈을 이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97년도에 신학과에 입학하고 2005년도에 신학대학원에 공부하면서요, 대략 7년을 신학을 배웠습니다. 7년 내도록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신학을 배우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거나 또 동의하지 않는 한 가지 삶의 전제가 마음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공과 성취가 행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전제에서, 예전에는 그런 전제가 있었다면, 일반인들은, 자연인들은 그런 전제가 있었다면 정말 성공과 성취라기보다는 죄가 문제다 라고 하는 삶의 전제입니다. 행복과 은총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넘쳐나는 것이죠. 다만 가로막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죄다고 하는 세계관으로 바뀌게 된 것이야. 나와 우리의 죄, 이 시대의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도 짧지 않고 귀도 둔하지 않으세요. 다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과 행복과 은총을 가로막는 대적자는, 정말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대적자는 성경의 관점 아래서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죄에 있는 나 자신이다. 내가 나의 가장 큰 대적자다. 이런 사실이죠. 자, 이런 전제가 좀 생겼어요. 약간 일종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시나요? 정말 죄가 문제다. 정말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죄 있는 나 자신이다. 내가 나의 대적이다. 자, 이런 말이 동의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분명해야 참된 의미에서의 신앙적인 열심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는지 두 방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조금 더 정리해서 말하면요, 신앙적 열심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 첫 번째는 이 죄가 문제니까 모든 축복과 은총을 가로막는 이 내 죄를 가리어 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건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하는 감사의 열심, 이게 하나가 있죠. 억만 죄악 중에서 말 그대로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되 무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열심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 신자의 모든 열심은 감사해서 하는 행동이지 억지로 하는 행동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요. 자, 이게 한 가지 열심이라면 또 한 가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은혜와 행복의 불구대천의 원수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없이 하려는, 죄를 죽이려고 하는 열심입니다. 이 두 가지 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열심에 대한 부분이죠. 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3절을 보면요, 특히나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감격스러운 선포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직 죽음으로만 청산될 수 있는, 오직 죽음으로만 이렇게 빚잔치가 끝나는 우리의 죄된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고 간주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공소권이 없다. 공소권이 없다. 우리에 대해서.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죽으셔가지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공소권 없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의 사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추노처럼 뒤쫓아오고 죽음의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틈틈이 그런 양심의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보시면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의 고발자가 뒤쫓아오지만 더 이상 우리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발각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포장이 쌓여가지고 2중 3중으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표현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쫓아오다가 발견하지 못하여 길 잃은 자처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보이시나요? 저는 묵상하다 보이더라고요. 우리를 추격하고 추적하여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감춰져서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어딨지? 어딨지? 무슨 투명 망토가 씌워지듯이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우리 생명이요, 4절을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잘 감춰져 있다가, 잘 숨겨져 있다가, 보호되고 있다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만 개의 입이 있어도 이 영광스러운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로 간주해 주시고 공소권 없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주신 생명이 잘 보호되고 있다가 주님이 영광 중에 드러날 때 우리도 그렇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안도와 감사가 우리 열심의 큰 한 축이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안도가 되고 너무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한편으로 감사에 열심히 있으니까 모든 행동을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숨겨져 있으니까 이제 다시 죄를 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에서부터 죄를 져서 속으로 비집고 나와 마귀의 표적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 품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열심, 이것이 바로 죄를 죽이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삶. 그래서 하반부 4절에 보면은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죄와의 이 싸움도 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고 숨겨져 있으니 굳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죄를 지면서 비집고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안다는 것이. 골로새서 2장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죄의 목록을 이제 몇 가지 보여주는데, 카테고리를 나누면 8절에 보면 8절은 만사를 자기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욕의 문제입니다. 욕. 정말 한자 말로 딱 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욕. 그죠? 그래서 이 욕, 예. 불교에서는 오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다 이제 욕의 문제. 나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나에게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비유컨대 말하면 자기 자신을 향한 중력이 너무 센 것이죠. 뭐든지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이 중력이 우리의 육체적인 여러 소욕과 결부되면서 더러는 음란으로, 더러는 부정으로, 더러는 사익을 너무나 추구하는 사욕으로, 욕심 때문에 대상과 환경을 파괴하는, 상황을 파괴하는 악한 정욕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기 중력이 너무 강하는 것이 그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모든 게 나에게로. 그러니까 내 중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정말 지체를 죽이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이 욕에 대한 것들, 이 중력에 대한 것은 하는 수 없이 주 안에서 열심히 비우고 멈추고 한계를 정하고 겸손을 배우고 불편해지고 낮아지고 하찮아져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때 내 자신을 낮추고 정말 좀 하찮아지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의 큰 싸움입니다. 자기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숨겨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8절 이제 그 다음부터 보시면 이제 8절 하반절이죠.
죄송합니다. 방금 본 건 8절이 아니고 5절에 대한 죄의 목록이고요. 이제 8절을 보시면 이런 자기애적 중력에서 나오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관계적 죄악들 아니겠습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것, 상호 거짓들. 우리가 누군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무례히 나를 대한다면 당연히 화가 나죠. 뚜껑도 열리고 모욕감까지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맞장구 치지 말고 같이 죄짓지 말고 그런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내게도 그런 면이 있을 거야. 누군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 거울 삼아서 내게도 그런 면이 있을 거야 라고 자기와의 싸움을 부단히 하는 것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급히 자기 자신을 정돈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화난다고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됩니다. 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노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등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세상이 무섭다고 하는 거 보면요, 세상은요 정말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7배로 더해서 되갚아주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공포영화 노랫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 안 갚음을 할 거야. 무서워요 정말. 세상의 영이다. 세상의 영.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은혜가 없는 자연인이 안 갚음하고는 살 수 없죠. 정말 거의 자기가 안 갚으면 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까지 얻어서 십자가 지식을 얻어서 우리는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침뱉음 당했죠. 맞으셨죠. 심지어 찔러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권능의 여정인 것 아십니까? 그게 영성의 여정인 것이죠. 저도 쉽지 않지만 말이 좀 그렇지만 내게 채워져야 될 뱉어질 침의 분량이 있다고 한다는, 모욕당함의 분량이 있고 맞아야 될 매의 분량, 심지어 배반과 불의의 찔림이라고 하는 그 찔림의 깊이, 실망의 찔림의 깊이 분량이 있어. 이게 나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길 가운데 부활을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욕심에 겨워 짓는 죄와도 싸우고 옆에 와서 부딪혀서 내 죄를 솟구치게 하는 것도 싸워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적용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몫일 텐데요. 그러나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적 열심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무한히 감사하는, 내 생활 모든 것을 감사로 특징 짓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편의 열심, 그리고 그 안에 바깥으로 내가 나가지 않겠다, 그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다툼을 다루는 인생 레슬링이죠. 레슬링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의 찬송, 매일의 씨름이 가져다주는 은혜의 축복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본문 보시면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성공한 자나 망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을 잃은 자나 초심자나 신앙의 깊이가 있는 자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 앞에서 진지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번 제대로 된 신앙적 열심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셔서 마귀의 그 어떤 청구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에게 숨겨놓아 주님의 영광의 날까지 간수하셨다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영광 중에 바라보며 찬미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인생의 특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육의 소욕들,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노예 삼고 이 땅의 다툼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격동케 할 때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간수하여 죄와 싸우며 하나님 이 다툼과 하나님 우리 다툼을 내려놓으며 오직 땅의 지체를 죽이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참다운 신앙적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감사를 잃지 않으며 우리 속에 다투는 정욕을 잘 제어하고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예, 참다운 신앙적 열심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 예배당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허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